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들의 위해서 애가를 지은 내용을 살폈습니다. 다윗이 그 두 사람의 죽음을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의한 죽음,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문제로 그 사안을 살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보셋과 사울에 남아있던 아들인 이스보셋과의 그런 갈등이 이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또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자 그들을 위해 예가를 지어서 애도한 후에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는지를 여쭙니다. 다윗이 이렇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여쭙는 것은 다윗이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황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강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이 상황, 다윗이 처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의 통치권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긴 그런 후에 다윗이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 되었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윗의 같은 지파 사람들이지만 앞에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같은 지파 사람이었던 숲사람도 두 번이나 이 사울에게 다윗의 행적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도 사울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이 사울이 죽긴 했지만 40년 동안의 그런 통치 하에서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실도 공공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울의 추종자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이 시글락에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눈총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이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시글락에 머물러 있기도 지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께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물었었던 상황은 평화로운 시기에 물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다윗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여호와께 묻기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가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유다의 성읍의 한 곳으로 올라가도 되는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이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헤브론은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는 남서쪽으로 약 30km 정도 아래쪽에 있는 성읍인데 해발이 900m 정도 되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뜻이 내겹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산이었어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의 요새와 같은 그런 성읍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머물렀던 그런 유서 깊은 그런 성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이제 다윗이 올라가서 뒤에 이제 4절에서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또 여기서 이때로부터 7년이 약간 넘는 7년 반 정도의 기간이 흐른 후에야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 7년 동안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이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이런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유다 지파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인도하실 때 그냥 그 무작위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처한 유다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래서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고 다윗은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두 아내와 함께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을 올라가서 헤브론의 각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저자가 다윗의 두 아내의 출신지를 각각 이스라엘과 갈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두 지역이 유다 지파 땅에 속한 성읍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의 두 아내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런 헤브론의 그 유다 지파 땅에 속한 헤브론에 올라가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울이 이 시기 질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세월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로부터는 한 15년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한 5년 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한 10년 정도
그렇게 계속 유다 땅의 그런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또 이 이방 땅에까지 가서 있다가 올라오는데 약 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건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15년 만에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감개무량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헤브론에 입성하자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문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특히 유다 사람들의 대표들이 곧장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 유다 지파 대표들 안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을 사울에게 2차례나 밀고 했던 숲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의 대표들이 다윗을 유다에 공식적으로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왕으로 세우고자 이렇게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유다에 대한 사울 왕가의 이 지배권이 상실되고 이제 그 지배권이 다윗에게 옮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건 이후 15년 만에 다시 또 유다 지파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직도 이 북쪽에 남아있는 이 사울을 추종했던 이 사람들이 앞으로의 그런 갈등 관계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다윗은 대략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로부터 7년 뒤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자 어떤 사람이 여기는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라고 알립니다. 이것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처음 그 장면과 그 사울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 배경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대저보와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 사울이 암몬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로부터 왕으로서 그런 권위를 인정받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최소한 이 유다 지파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서 이제 먼저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알린 것은 몇 가지 의도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유다 족속 사람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서로 그런 원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 족속 사람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유다 족속 안에는 숲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향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사울을
그렇게 장사제됐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원수로 여긴다라면 그 원수 사울을 도와줬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이 어떻게 그 정적을 도운 사람들이라 해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들을, 노베에 살고 있었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80여 명이 넘는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을 따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 이스라엘 안에는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할 것인가, 이거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유다 사람들의 이 생각과 달리 이전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취했던 그런 존중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그런 다윗이 이번에도 시종일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의 진정성을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것이 진실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적이었던 사울을 선대했던 이 사람들의 행동을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신도 이렇게 선대했던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사울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으로서 다윗이 행했던 최초의 행동이라고 하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사울을 돌봐준 그들에게 선대를 했던 야베스 이 사람들을 선대한 것은 그가 이 왕으로서 신상 필벌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 그런 이 왕이 가장 중요한 게 그 한 나라를 다스릴 때 그게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상 필벌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다윗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적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울 가문의 사람들과 사울을 추종했던 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그런 오해와 악감정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아주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었고 의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이제 다윗의 왕국의 이 통치 성격을 드러내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행동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이었고, 이 다윗도 그 왕으로서 비록 유다 족속의 그런 왕이었지만 아직은 첫 번째로 취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그 어떤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선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령을 보내서 축복한 후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일을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즉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호해준 사울이 전사한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을 그런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자신이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 이게 왕의 임무 중에 하나죠. 다윗이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 사울을 추종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자신이 왕으로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여기서 저자는 이 다윗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만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이 문맥 전체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다윗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 동쪽 므낫세 반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 유다의 왕으로서 이 므낫세 반지파에 해당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자신은 유다의 왕이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런 선정을 베풀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한편 이런 이 다윗의 이런 정치적인 행보 속에서 그가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분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던 사울과는 달리 한때 사울의 통치 아래서 사울을 도왔던, 그리고 심지어는 이 다윗을 밀고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가 보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을 행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분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듯이 앞으로 전 이스라엘도 자신에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이 야베스 사람들을 대하기까지 이 기간이 무려 15년입니다. 이 15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도 15년, 그리고 그로부터 또 7년이 지나서야 22년 만에 진짜 그야말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건이 실제로 성취가 된단 말이죠. 그 긴 기간을 다윗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울에게 쫓기고 그렇게 도망치는 그런 망명객의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무려 22년이 걸린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봐서 알듯이 다윗은 실제적으로 왕으로서의 그런 직무들을 그렇게 수행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범을 받을 때 자신도 지금 도망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돕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0명의 그 사람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600명이니까 2,000에서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유다의 그런 원수들을 시글락에 머무를 동안 이스라엘 원수들을 계속 암암리에 물리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왕으로서 실제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무엘로부터. 그런데 그 일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가 손을 놓고 언제 그게 이루어질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왕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행해 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왕으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법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 전체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를 향해서는 그렇게 약속된 게 있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왕권을 가지고 속히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바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의 할 바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더 큰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하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때 다윗이 여호와께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충성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15년 만에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릴 왕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사울과는 달리 자신을 사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사울과 같이 그렇게 정적을 제거하는 정적을 도왔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마땅히 행할 일들을 한 것을 칭찬하고 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 앞으로 그가 다스릴 나라의 통치 원칙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그런 신정국가의 왕으로서의 그런 신본주의적인 태도를 그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그것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그 15년의 기간 동안 그는 사실상 왕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며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약속이든 교회적으로 주어진 약속이든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상황은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며 그냥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을 통해 그 주어지게 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그 일을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